쌍둥이가 있었어요. 달라요, 근데 생긴 게. 헌지하고 휘재 같았나 봐요. 어. 야곱은 쌍둥이 동생입니다. 형님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억울했어요. 태어나니까 둘째야. 왜 첫째가 맨날 먼저 있냐고. 그래서 첫째를 따라가려고 하면 어느새 나이 더 들어먹은 형과 학년이 더 높은 형이 되는 거예요. 나도 1학년 돼야지 그러면 1학년 되고 나면 2학년 형님이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첫째만 축복받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첫째만 유산상속을 홀라당 받는 거였었어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정해진 일이었었어요. 항상 억울해서 내가 첫째였으면 좋았을 걸. 내가 첫째였으면 좋았을 걸.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도 발꿈치를 잡은 자.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 이렇게 표현할 만큼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욕망에 들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고 화나고 속상하고 그리고 기회가 없을까 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차 타고 가면 차가 가는 데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차 안에서도 뛰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그게 야곱의 속성이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사람은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안 보였는데 야곱이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부러운 게 많고 속상한 게 많고 할 게 많고 가질 게 많고 정말 두루두루 보기만 해도 저렇다면 마음속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그 사람한테는 삶의 의욕이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형은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연하거나 안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자기 거니까. 성격이 좋아서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 거로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었겠죠. 어느 날 이 형이 사냥하고 와갖고 배가 고픈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팥죽수는 야곱에게 나 먹을 거 줘. 그러면 장자권 팔어. 아유 내가 배고프고 목마른데 장자권이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배고플 때 장자권이 배부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나한테 필요한 상속이 된다라는 보장일 뿐이지. 그래서 오케이. 그 말로 하면 쉽잖아요. 그래 가져가. 그리고 팥죽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은 남 주면 안 돼.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모양을 갖추고 타이밍 정확하게 다 준비하셔서 그때 땅 하고 주시는 그 축복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죠.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죠. 그런 거에는 여유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으로 축복한다는 건 아버지 거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주겠다라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그걸 에서 형도 알고 야곱도 알아요. 야곱이 불타오르는 그 자기 욕망으로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대한 그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에서도 마찬가지로 원했었죠. 그런데 내가 현재 지금 필요한 요만한 거 얼마든지 조금 참으면 되고 지나가도 되고 아니면 그 필요할 때 또 주어질 수 있는 그딴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꿔친 거예요. 쉽게 나중에 교회 가도 돼.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찾아서 먹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받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나의 행복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그 행복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찾았는데, 그렇게 찾았어요, 정말. 고상한 척하면서 책도 읽었고요. 뭐 음악회, 무슨 전람회, 미술관 이런 거 가면 진짜 뭔가 굉장히 큰 대단한 사람 되는 줄 알고 막 그런데 찾아다녔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 때 나는 그렇게 안 놀고 이렇게 놀면 대단한 사람 될까 해서 그게 행복한 길 될까 그렇게 또 해봤어요. 연극? 연극 되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깊이 또 감상도 해보고 고등학교 때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하고 좋고 어마어마하고 절대적인 그거는 내가 그렇게 찾는 때도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유학도 가고 한 박사 정도쯤 돼가지고 와서 그런 교수? 그러면 더군다나 여자가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나면 평생 그냥 나는 이 정도입니다 하는 그 만족은 하고 살 수 있겠지. 왜냐면 인정받을 거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절차, 순서, 과정, 내 열심과 열정 가지고 한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보니까 왜 더 진작 안 만났나? 왜 더 진작 믿을 수 없었나? 왜 진작 나한테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나? 막 그게 속상한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그 자리까지 가는데 하나님 오히려 기다리셨죠. 더 빨리도 하실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된 다음에 역사를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토해냈을 거예요.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정한 참된 것으로 복되게 하시는 진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는 걸 모르고 잘난 척하고 토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라고 받을 만한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타이밍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에서가 뒤늦게 깨달은 거야. 동생이 나를 속여서 내 거 뺏어갔네. 아니 지가 포기했어. 지가 났어. 자기가 하찮게 여기는 순간 다른 사람이 꿰찼어. 하나님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 팔았다고 야곱을 축복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왜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너는 왜 없냐는 거예요. 애서 큰 애는. 먼저 태어났는데 기회는 너 먼저인데 너는 왜 없어. 언제든지 나중에 뭐 지금 내가 배고픈데 뭐 하나님이고 뭐고. 무슨 은혜는 뭐 돈이 최고지.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게 진짜지. 뭐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내 인생 바뀌어줄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에서는 작은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는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화났냐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리브가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내가 하루에 어떻게 다 잃겠냐. 그래서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신하 있어. 형이 기분이 좀 회복된 다음에 그때 부르겠다. 근데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노예처럼 종처럼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이 발걸음과 심정이 아주 착잡한 거예요. 왜? 20년 만에 만나야 될 형이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20년 동안 그 원한이 사라지지 않았어. 이놈 내가 보면 죽여야지. 저놈은 내 거 다 뺏은 거야. 나의 가장 중요한 거 다 뺏어간 놈이야. 그러니까 저 없애버려야지. 동생인데.
400명이나 데려와. 하나이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모아서 말 타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내가 4명, 아들이 12명, 딸이 1명, 그리고 재산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마음은 착잡하고 불안하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덜 사랑하고 덜 좋아하고 덜 중요한 그 뭐 하인들하고 가축 붙여서 보내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덜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들 보내고, 그러고 보내고 제일 이뻐하고 제일 좋아했던, 그래 봤자 보내버리고 자기는 안 가요. 살려고. 다 보냈는데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내가 홀로 대면할 때가 오는데 아예 그땐 도망가자. 그래서 약복강이라는 그 강을 자기는 건너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와 씨름하자. 그래서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홀로 남았을 때예요. 홀로 남았더니, 홀로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하고 절실한 있는 모습 자기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홀로라는 건 아무도 없는 나 혼자도 홀로지만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비빌 언덕이 없는, 누구를 어떻게 부를 수도 없는 사면초가인, 그런 게 홀로예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만난다고 절대로 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애인을 찾고 결혼을 하고 상대방을 만나고 그럴 때가 언제나 하고 봤어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청년들도 보고 결혼해서 그런 사람들도 보고, 자기가 결혼할 만큼의 상태가 됐을 때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좋으냐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하고 원하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 만나는 대상이 그 신비하게도 그 배우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혼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혼자예요. 모세도 혼자 양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몇 살 때? 80살 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거기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정말 신비하지만 아무도 그거를, 누가 모세가 나중에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거짓말하지 마 할 정도로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기, 그걸 혼자 직면하는 그 신비한 시간, 사건, 이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을 여러 명과 같이 갔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을 때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람들은 그거를 천둥 소리로 들었대요. 자기는 분명히 주님의 목소리 말로 들렸는데, 그런데 혼자 이제 눈에 비늘이 씌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갖고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눈이 벗겨집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아라비아 3년과 다소 12년을 합치면 15년 동안 홀로 하나님하고 직면하는 깊은 영성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평생 내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셨어요. 늘 혼자 기도하셨고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 다 내버려두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서 올라갔을 때 그들도 띄워놓고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혼자,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혼자 갖기 시작을 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 홀로라는 그 상황들, 내 심령 속에 누구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때로는 절박한,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그런 시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시며 원하시며 그리고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야곱이 홀로 남겨져서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이 사자가 못 이기겠어요. 근데 야곱의 속셈을 알거든요. 못 이기면 도망가면 되거든요. 마누라 두고 도망가고, 아이들 두고 도망가고, 재산 두고 도망가고, 나 목숨 건지기 위해서 내가 할 거는 2다리. 그래도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 내 노력, 내 자존심, 내 인맥,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이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야곱에게는 2다리였어요.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쳐서 이게 뭐예요? 대퇴골이 부러지게 됩니다. 위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를 놔라. 나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나이다. 그리고 붙들고 늘어져요. 이 소나기가 얼마나 셌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유 너 저리 가. 그러면 요만한 자존심만 있어도 알았어요? 붙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치사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 내가 뭐 저 아니면 못 사나? 아무리 내가 없다 그래도 이 기분은 느끼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죽을 지경이 돼봐요. 죽을 지경이 돼봐요. 한 번만, 한 모금만, 한 숟가락만. 이번 1분만 시간 주세요. 제가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이라고 하면서 절박해집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을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진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가 기도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에이 그만두고 나 그 사람 만나서 좀 사정해 볼래. 나 이번에 응답 안 받으면 나 관두고 그냥 이렇게 해버릴래. 이건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입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진심인 걸.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니? 네 이름이 뭐니? 이걸 가지고 그분이 얘기하기 시작했나? 네 이름이 뭐니? 이런 양희은 씨가 딱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네 이름이 뭐니? 야곱이니이다. 이름 바꿔다는 거예요.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여러분, 애들은요, 엄마가 힘주면 나오는 게 순리예요. 지가 왜 발꿈치를 잡고 나와? 뱃속에서 순리도 어떻게든지 지 노력으로 바꿔보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생각에 드글드글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름 바꿔 그러는 거예요. 이름 바꿔줘. 이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래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진실된 신앙으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자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예요.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이겼다. 2025년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옆에서 부축하시고 어깨 동무하시고 앞을 먼저 앞서가시기도 하고 동행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름 바꾸고 새 이름 바꾼 것 같고 살래요. 네가 이겼다로 살래요. 하나님이 너 이겼어 그 소리로 출발하래요. 이제까지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새 이름으로 살았다는 건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내가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은 거 저 알아요. 요 지식이, 요 지혜가 이런 마음과 이런 결정과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야곱은.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침이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해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소가 브니엘이다. 이름을 붙여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얼굴을 보고 사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아낌없이 주시고 그렇게 능력 있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는 나의 보호자며 인도자며 최고인 목자며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자며 세상이 아니죠. 세상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제일 우두머리 절대자인 그분의 얼굴을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만난 거예요. 그분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봤는데 그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형이 다가옵니다. 말 타고 400명이나 다가오는데 그 모습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보고 7번 몸을 굽히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갑자기 말에서 내리면서 막 야곱을 껴안고 울면서 이 감정이 막 분노의 감정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만나고 보니까 사랑의 감격이 이 안에서 막 울진 우러나면서 자기 동생을 껴안고 너무 기다렸다는, 너무 보고 싶었다는, 너무 사랑한다는, 너무 좋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브니엘의 하나님이 그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이라면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브니엘의 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이겼대. 옆 사람한테 해서 우리 이름 바뀌었다. 너가 하나님 이겼대. 하나님이 나 졌다. 나 졌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너 이겼어. 내가 알았어. 내가 할게. 원수가 날 죽이려고 해요. 괜찮아. 알았어. 내가 할게. 갑자기 뭐 얘기 나누기도 전에 얼굴 보자마자 그리고 같이 가재 막
100%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떠오르면 하나님이 큰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나라가 세워진 날을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개천절이 왜 하늘이 열렸다라는 날이에요. 그런 말을 쓰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면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개천절이란 하늘이 열린 날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됐는지 아세요? 역사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그냥 기억을 되살려보고 싶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첫 국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국회의장이 임시 국회의장이 이승만 박사였는데 이때 순서에도 없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운영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순서에 없었어요. 이거는 나라 법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조직이잖아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기독교 무슨 집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기도 드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 국회 임시국회에서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저희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그 은혜의 그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시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 주시고 또 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아멘.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야곱은 분이엘의 해를 맞으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외삼촌 속에서 빠져나오느라고 20년 동안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라반 삼촌에게는 변명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시작하라고 그 특혜와 은총과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어.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러면서 야곱은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디가 내 원래 자리인가에 대해서 그걸 계속 염두에 뒀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으니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자리로 가요. 베델로 가요. 베델로. 자기를 그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으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게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자리,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를 하나님의 전으로 알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나이다.
11조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건이 생기거나 자기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을 때는 베델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냥 고향을 떠나봐. 내가 너를 인도할게.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 갔다가 흔들흔들 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아들 이삭도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하란에 피해 있다가 다시 간 곳이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항상 기억하고 그거는 흔들거나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되는 거. 삶도 예배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삶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일, 새벽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 본질이 흔들리면 안 돼요. 첫 번째부터 예배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걸 제대로 좀 더 제대로 해보자. 어떤 거냐면요. 다른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움직여서 이것이 어떤 정말 예배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헌금이에요. 헌금이에요. 헌금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관리될 일이죠. 그런데 자세는 언제든지 잊어버리고 나중에라도 뭐 하면 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안 돼. 그건 예배 아니에요. 일부러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돈 바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뭐 갖고 오면 그거 받는 거 어른이니까 어린 것들이 이렇게 올 때 예의 바르게 가지고 오라. 뭐 예의도 필요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진심이냐는 거예요. 진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뭘로 하시겠어요? 빈손으로 안 들어갑니다. 빈손으로 안 들어갑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면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빈 봉투 들고 가정에 들어가는 아빠 없어요. 나 못해. 없어. 내 거, 내 노력, 내 땀 가지고 내 건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내놔요. 왜?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귀하니까.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뭐예요? 진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 너희 그렇게 죽을 정도로 사랑해. 목숨 아까워할 정도로 사랑해. 나도 그렇게 같이 사랑하고 싶어. 일방적인 사랑 안 해요. 무조건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모르고 맘대로 사랑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지옥 가요. 왜? 믿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귀신밥이에요. 넘어지고 유혹받고 깨지고 그렇습니다. 같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같이 호흡하며 반응하며 그 사랑 앞에 녹아지며 새로워지며 거듭나며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흙이에요. 흙덩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 구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로 교류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격적인 믿음으로 예배하라고 헌금함을 그냥 사용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미국도 안 그런다니까요. 미국은 쟁반이에요. 헌금함이 바구니가 아니에요. 쟁반이어서 다 보여요. 우리는 남 보이는 건 싫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게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 게 싫잖아요.
걔는 그런 거 안 한 것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거 그거 자기 책임이고 그게 자기 얼굴이고 그 남한테 평가받고 안 받고에 연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기 자기 인생의 책임은 자기예요. 그런데 보면 내가 요즘 집에서 너무 시간들이 서로 시간표들이 다르니까 공유하는 게 없구나. 일부러 공유한 예배를 같이 하면서 어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라고.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찬양 어떻게 하는 건지. 나중에 나도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옆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내용이 공유되고 어린 설교하면 같이 재밌고 즐겁고 은혜되고 공유하고 그래서 할 얘기가 같아지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거를 보고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 바자회를 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컵도 팔고 막 이러면서 정말 수고한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들 이제 직접 도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직접 찾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건 있지만 직접 그러면 어린이 부서에서 찾고 청소년 부서에서 찾고 카이로스에서 청년 부서에서 찾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서 바자회는 물건 파는 건 줄 알았지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 건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내 광고했는데 그렇게 내내 써붙였었는데 하나 나한테 오늘 누가 얘기한 거 요구한 거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 왜냐하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교회 활동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신앙적인 사건들이 집에서 언급이 안 되고 그리고 서로가 교류할 수 이게 중요한 일이고 내 생활에서 연결돼야 될 어떤 사건으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아날로그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손으로 직접 쓰고 만지고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이거를 어른들은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 아이들 곧 어른 되잖아요. 다음 세대잖아요. 청년이 곧 엄마 아빠 되고 집사님 권사님 너무 빨리 되나? 무슨 직책 가지면서 또 자기 후손들을 하나님 후손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런 거 금세 되잖아요. 안 해보면 감각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 헌금하시는 분 헌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하면서 옛날에 했던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정말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헌금이. 내가 이렇게 넣고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보시잖아요. 과부 두 랩돈을 이렇게 보셨다고요. 우리는 가리면 내가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모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다 알고 주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야 과부 두 랩돈. 그게 진심이다. 다 전 재산이다. 가만히 안 계세요. 우리 하나님.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신다고요. 물질이 선물인 거 아신다고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 인 걸로 인정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활을 주셨잖아요.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 마음에서 담아지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많은 간증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1:1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 움직임이 믿음에서 따라오는 행동들이 언어들이 표정들이 손짓 하나하나들이 물 한 그릇 준 것 가지고 주님은 얼마나 기가 막혀 하세요. 내가 목마를 때 줬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배 본질, 우리 예배 본질로 언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 믿거든요. 저 믿는 사람에서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친절하시네요. 예, 저도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뭐 남들 다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합시다. 야, 정말 유혹은 되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 사명을 가졌다라는 본질.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직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대한 본질. 그거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름 바뀌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자. 하나님이 새 날을 시작하면서 환하게 하면서 그 형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려주시며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자 자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미 몸이 그거를 흔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나나름대로의 흔적이 있어요. 바울은 그 강렬한 빛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질병이냐 여러 말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눈이라고 해요. 눈.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그 광채로 인해서 이 자연의 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게 상했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자기는 자기한테 더 이상 다른 걸 가지고 요구하거나 뭐라고 묻지도 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왜 그러느냐 이러되 설득하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마음대로 좀 움직이게 하려고 이 말 저 말로 유혹하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을 가졌어. 나는 이거를 떠나선 살 수 없다. 그 흔적. 누구든지 야곱도 이 대퇴골이 어긋나면서 그 쩔름쩔름 평생 그렇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렸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여유, 평안, 감사, 감동 이걸 받고 살지? 예전에 난 이러지 못했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은 우리에게 축복의 흔적이기 때문에 생명의 흔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영원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새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졌다고 웃으면서 두 손 드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시간표로 그 스케줄로 2025년도를 채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이름 바뀌었어요. 이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전능자가 내 편이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때문에 져주세요.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지셨다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이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이 새날을 해를 띄워주시는 그것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원수가 사랑으로 바뀌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가 소원인 그런 시간들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승리고 성공이고 완전함인 것을 믿기에 기쁨으로 그 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